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안식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춰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교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은 가지고 새벽에 묻어난 것이라 그 가지가 하늘을 넘었더라. 아멘.
시간에 배우기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움츠렸던 내 지 위에 새로운 생명들을 싹트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제한하고 온라인 예배를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옛날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유로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갑 장로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모범적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식구 중에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아픔의 불편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생활에 어려움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일주사님, 조주사님, 하림이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을 빠졌는데 한 1년이 된 것 같네요. 한절 못 봤는데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두 분보다 하림이 하림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 황행전에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한 식구라 생각하고 하나씩 건너서 그렇게 나오시더라도 식구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저녁에 우리 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느꼈지만은 집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재사님이 우리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을 주신지 우리 교회 진짜 복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설교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용이, 주비, 우리 선들이, 서준이 다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한 5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가을이나 겨울 정도 우리 그렇게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참 가사도 아주 좋습니다. 성경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성경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또 소리가 빵 하고 났던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야곱의 축복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지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남았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임종 전에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축복의 기도라기보다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적인 안목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중에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9장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엇을 말하겠다고 합니까?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야곱이 임종 전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목으로 그들의 길을 가르쳐준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동들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생하였지요.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겠습니까? 야곱. 저도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야근수로 쟁취하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자기 수단으로 받아버렸고 그는 한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게 되었고 산 게 아니죠. 탈취한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하고 공모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속임수로 기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모성살이를 하면서 품삯을 몇 번이나 깎았다고 했습니까? 21년 동안 모성살이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였고 2년에 한 번 속임을 당하였고
인생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어떻게 했고요? 결혼도 속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하였던 어머니의 임종 소식에도 형이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통곡만 하였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13남매 아들 12, 딸 하나를 두었지만은 다른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그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써서 그 성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죽였던 그런 참혹한 일도 야곱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그를 시기한 형들에 의하여서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이런 보고를 받고 야곱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 야곱을 생각하면은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었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무엇 하나 부러운 것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마을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주인공이 고생하다가 끝에 가서는 한결같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한결같이 잘 살았더란다 라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이 야곱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잘 살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평안하게 그는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야곱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임종에 가까운 것을 알고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전하고 야곱의 일생은 막을 내립니다. 야곱이 요셉의 삶을 그린 그 짧은 성경절,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이 짧은 성경절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가 불려주고 있습니다. 노래 말이 참 은혜스럽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은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교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뭘 하였다고 합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에 나오는 이 한 절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준 야곱의 축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도 총리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부친이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5절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을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나의 아들로 삼아서 상속을 받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요셉 너로 장자를 삼아서 상속의 지분을 2배로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 이민을 온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까요? 양과 낙태들이 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재산하고 요셉의 재산하고 재산을 비교를 한다면 누구의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요셉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 요셉에게 2배로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에 너에게 2 몫으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현실감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늘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께 가질 때 없습니까? 제가 혹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읍니다. 지금 사탕 하나가 100년 후에 사탕 한 봉지보다 더 낫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탕 하나 주면 내 입에 달게 먹을 수 있지만 100년 후에 내가 있지도 않는데 그 한 봉지 받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탕 하나 먹지 않고 후에 있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아버지 야곱도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 와서 살지만은 그의 마음은 온통 지금 있지 않는 가나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이제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생전 가장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을 잡고요, 왼손으로는 큰 아들을 잡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자연적으로 맏아들에게로 가게 되고 아버지의 왼손은 자연적으로 둘째 아들에게로 가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먹겨 얹었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편의를 보아서 장자를 왼손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둘째 아들은 오른손으로 해서 아버지의 왼손이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눈이 어둡지만은 그거 다 아는지 모르지만은 팔을 어긋먹여서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야곱이 지금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누구를 축복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야곱의 손은 누구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까? 손주의 머리에 얹고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축복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은 여러 아들에게 주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아들에게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니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속임을 당하여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고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은 한 아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다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한 아들 축복 기도하고 또 다른 아들도 축복 기도하면은 뭐 잘못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자기가 더 사랑하였던 에서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먼저 기망으로 축복해준 그것을 인정을 한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부조들의 그 축복은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의 조상에 관한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은 어떤 내용을 축복이랄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지금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애굽에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요. 원하면은 내 손주가 어디에서 잘 되기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주가 어디에서 잘 되기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내 아들 요셉과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된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 아들들이 다 애굽에 와서 요셉의 베레인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더 번영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축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도 요셉처럼 출세해가지고 야곱의 다른 이 11 형제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번영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부어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었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었다 합니까? 가나안 땅 일부분을 더 주었다. 다른 말로는 두 몫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얻은 것이라 합니까? 내가 내 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니 언제 야곱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무리 족속의 그 땅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전쟁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세겜성을 탈취한 일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야곱은 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손들이 미래에 아무리 인들을 몰아내도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 23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지금은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은 그것을 야곱은 붙잡지 않고 지금은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산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소원을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 234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두 청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정의 최고위층과 혈연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하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지인은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자식들의 출세를 위하여서 요셉처럼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최고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출세시키려고 한다면은 원하였던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누구하고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자기 형제들의 가족들과 연결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합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서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든 영예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착된 천대받는 남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출세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다르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요셉의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있었다면 모두가 다 애굽의 궁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직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지 않고 천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이런 것이 쉬웠을까요? 애굽인들에게 목축입은 천한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궁정에서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 외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아빠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사랑하는 것이 더 클 것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궁정에서 출세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천한 직업을 가지도록 하려는 남편의 요구를 따르는 것 쉬웠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의 방침을 따랐습니다. 그 후 바로의 왕자로 신임을 얻은 모세도 요셉과 같은 그런 길을 갑니다. 그의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에 관한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말들을 잠시 죄악의 영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정력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어떤 상을 바라보았을까요? 이 땅에서 영광을 생각하였더라면 애굽 왕의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나 모든 정언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모세는 그 다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죄악의 낙이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죄악의 낙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하면 될 텐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하면 더 큰일할 텐데 그러나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랄까요? 그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것은 죄악의 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궁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과 목축업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어느 것이 믿음의 생활하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사에서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할 거예요.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들도 다 이러한 소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것보다
비록 좀 부족한 것이 살아도 아니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와 가난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의존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었고 그분의 뜻대로 존재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주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물질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신 하나님께는 마음이 차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일을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참 어렵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다른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요 체월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뭐로 번역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셔도 우리의 사정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신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경험을 해보셨다면 더 잘 아실까요? 사람의 표현이고 사람의 방법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 중에 최고의 시련을 경험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보다 더 심한 아픔을 경험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유혹보다 비길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유혹을 직면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건강에 좋지 못하신 분들 있지요. 아프신 분들 있지요. 주님께서 아파하셨습니까? 나도 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뼈가 몇 개인지 세일 정도로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아프냐? 나도 안다. 고생하느냐? 나도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곳에 왼손으로 큰 아들을 잡고 아버지의 왼손에 있는 곳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잡고 아버지에게로 밀어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드리죠. 하나님, 이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 제가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드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팔을 의금맡겨서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께서 팔 의금맡기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항상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응답이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 우리 참여 524년 참여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늘 소망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